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볼 텐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친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해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이 끝나면 이제 5장이 마무리 되는 거가 되겠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진행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치유, 그리고 그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되는 치유에 관한 기사를 한 3주, 오늘까지 한 4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유와 관련된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가,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가,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가, 치유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치유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슬픈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소식이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소식을 전달받게 되자 무척 회당장은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조금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건네떴는데 조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믿는다 라는 것들이 한국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우리 그냥 믿으면 되지 라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그 믿는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적인 용법을 좀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서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라고 믿는 거라든가,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다든가 결심한다든가, 그런 종류의 믿음과는 좀 다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거기서 끊어지지 말고 계속 지속되어서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있는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상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치유자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사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자 참다운 주인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주님이다라기보다는 아주 탁월한 너무나 훌륭한 명의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서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신한다 라는 정도의 믿음이 일반 사람들과 야이로 정도의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믿음이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우리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굳건히 믿고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지금 만나서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인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그 소식에 그 말에 지금까지 야이로가 굳게 견지해 왔던 그 믿음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씩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 두려움으로 인한 소멸이 믿음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네가 원래부터 지켜왔던 그 믿음, 그것 끊어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계속 지켜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ING예요, ING.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진짜 ING형인 것 같아요. 믿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이, 즉 칭의와 관련된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맞아요. 안 믿었다가 믿게 되는 것, 회심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회심에 있어서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회심은 1차적인 한 번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서 멀리 갔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라면, 전환으로서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뭐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이례적이지만 시작하는 믿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과정,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우려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죠. 네가 처음에 믿음 가졌어, 좋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거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저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어느 때는 조금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저한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 충만하게 주여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데 또 어느 때는 마음이 좀 약해져 가지고 내가 이래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솔직한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으로서의 믿음은 지속되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이 우리가 살아가서 많이 생기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비교적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도 물론 제가 이제 이쪽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도상 관련 사람들께서 예수 안 믿어서 많으니까 그걸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 잘 통해요. 근데 회사 가면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작용되어지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거기서 과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믿음대로 사세요 라고 제가 설교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갈 때도 내가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희망이 거기 있다고 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생각,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만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로 보내도 되죠. 멀리서도 원격으로 못 살리시겠습니까? 근데 같이 가시잖아요.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 함께 옆에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무척 큰 위로가 된다. 바로 그 믿음,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믿기만 하라는 것은 네가 처음 믿었던 것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지속해서 나아가라라는 건데, 나아가는 건 과정이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라는 거고 굴곡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멸시키지 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켜나가다라는, 거기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더불어 그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38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리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걸 봤다. 장례식장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장례식장, 장례 문화는요, 돈을 받고 와서 직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그쳤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장례하면 장례 종사라던가 또 장례 지도사 이런 분들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측면과 조금 다르게 따로 와서 고글해주는 사람, 피리를 불어주는 사람, 옷을 찢는 사람, 또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표현들이거든요. 가슴을 치고 베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흙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한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애통함을 표시할 때 나타내는 표현들이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죠. 슬픔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장례식장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에 좀 덜하지만 예전에 유교 전통적인 문화권 가운데서는 스님이 오면은 같이 절하면서 아이고 이거 3번 혹은 5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애토감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상주 및 상주의 가족들이 하는 거니까 슬픈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상주라든가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특별히 돈을 받고 하러 온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위기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분위기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들이 진짜 그 장례식장에 와서 진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즉 장례를 당한 사람과 공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장례식을 진행할 때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조회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직업적인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도 정말 애통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장례식을 진행하고 도움을 줄까요? 그렇게 많이 그것을 그분들에게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돈 받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은 만큼 내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발적 봉사가 귀한 게 뭐냐면, 돈과 관계없이, 급여와 관계없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들로 환산되지가 않잖아요. 순전히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때문에 무척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해서 장례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 예를 들면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비웃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비웃는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보시면은 40절이죠.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웃더라. 왜 비웃었겠습니까? 비웃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곳에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야이로의 가족이라던가
관련된 친척이라던가 지인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고 있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들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자리에 갔었을 때 돈으로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가는 자리라면은 진짜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혹 불가능해 보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혹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진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새 장례식장 그렇잖아요. 다 상조회사에서 와서 주관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주로 아는 사람들, 친척들, 또 교회나 집안이 이런 마을 사람들 와서 다 집례해주고 이제 참게 하니까 그 장례식이 진짜 애통하는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치러야 할 행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그 모습은 결국은 불신과 비웃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과 비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들을 비웃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서 40절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나오죠. 그들의 비웃는 행동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여기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죠.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비웃거나 이런 행동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따로 3명만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고치는 기적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고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셨죠. 비웃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무척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내보내신 후에, 영어로 보면은 He put them all out. 그들을 모두 다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주쳤음에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겠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내어 쫓긴 사람들, 내어 쫓긴 하인들, 내어 쫓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있었지만 장사하고 물건 팔고 상업활동했기 때문에 성에서 내어 쫓긴 여러 장사치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자리에 끝까지 내가 참아있고 앉아있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어찌든 간에 그 자리에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자리를 가지도 않는 사람들조차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만 그곳에 있다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기회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경우에 처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구분하듯이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라는 거죠. 지금이야 기회가 있어요. 나가서 좀 딴 데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좀 늦게 와도 돼요. 돌아와도 돼요. 근데 그때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하면 어떨 거냐라는 거죠.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비웃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비웃음이 내쫓김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어쨌든 사람을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 부인, 그 부부를 데리고 제자들 3명과 더불어서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 굼이 그거죠. 달리다 굼이 작은 소녀야 라는 뜻이고요. 쿰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합치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람어가 이 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고 마가는 그 말씀 그대로 적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소녀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엄밀하면 누구의 믿음인가요? 야이로의 믿음이겠죠. 근데 야이로도 떨어질 뻔하다가 네 믿음 계속 지속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 라고 한마디 예수님께서 들으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 다잡고 예수님과 더불어 꼭 붙잡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든 아버지의 믿음이든 간에 누구의 믿음이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믿음일 수 있고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의 믿음일 수도 있고 즉 타인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은총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만 냅다 가져간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와 만나지 않는 이상 믿음은 발현되거나 믿음은 실행되거나 열매 맺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죽은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잡거나 예수님의 손을 잡히거나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예수님을 비웃거나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모른 척하는 사람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 중에서 우리 그 조익리 목사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재활을 하고 있어요. 잘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잘 못 걸어요. 보조기 딱 차용하고 있고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아주 지난한 재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할 때 무척 아파요. 힘들어요.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되게 고통이 엄청 심하게 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야 돼. 그 하는 걸 통해서 아픈 만큼 조금이라도 벌어진 만큼 움직인 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치유한 다음에 재활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병이든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간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소녀야, 손잡다 이른 다음에 소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겠습니까? 실로암 못바에서 어떻습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요. 문득병자가 막 다녀요. 예수님이 치유는요 상당히 즉각적이면서 완전하고 즉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의학은 아주 순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자연이 회복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사실 의사가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몸 작용 자체가, 제가 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몸 자체가 자연 치유 능력, 회복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의사는 뭐냐면 그거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길을 터주는 거고, 연결해 주는 거고, 막혀있으면 뚫어주는 거고, 이 일을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연 작용이 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몸 전체를 만드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주님은 그게 바로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12살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12살이라. 한참 혈기왕성하고 발랄하고 상큼하고 총총 뛰어다니는 그 12살의 그 모습인 아이가 예수님부터 남을 입어서 즐거워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우리 눈에 환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요 완벽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도는 이례적이지만 완벽하고 한꺼번에 끝내는 사역이잖아요. 예전에 제사는 어때요? 반복적이잖아요. 또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완벽하게 치유해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은 그런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치유되지 않은 다른 치유들은 예수님 치유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다 치유를 입는 게 맞죠. 다만 의학이 발달한 현대 가운데서는 현대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의학의 발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이 주신 상식,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을 통해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기적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 즉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 우리 그런 점을 살펴봤죠. 요 전에 4가지 정도의, 요까지 합쳐서 4가지 정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걸어서 땅으로 가면서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걸어서 땅에 가서 귀신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의, 병 걸린 여인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기적이죠?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복종케 하시는 것, 질병을 복종케 하시는 분, 그리고 죽음을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4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4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해내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서 또 한 번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무도 알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라고 하죠. 고라사 지방에서는, 데가볼리 지방에서는 그 녀석, 고침받은 그 녀석이 마구 떠들고 다녀도 그냥 냅뒀는데, 다시 갈릴리 오니까 잠잠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잠잠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먹는 모습, 완벽하게 원래 모습 회복한 소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총정리하는 시간 잠깐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그 기적적인 모습들을 봤습니다. 발견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모습까지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근원적인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서 아까 제가 주보에서 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발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믿음의 발현. 그리고 그 믿음대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해보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상황을 넘어서서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은 삶에 있는 것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만만치 않은 일들 가운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졌던 그 첫사랑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발현이 되는 중요한 첫 번째 분수령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믿음을 지속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은 발현되고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탁월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접촉과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만지심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허락과 말씀이라도 있어야 그 일은 일어나게 되더라. 즉 주님과 동행, 접촉, 만남이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핵심적인 역할인 거죠. 세 번째, 기적이나 축사, 즉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또 가족관계나 친한 유대관계나 혹은 종교적 지위 등은 믿음을 만드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적을 보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또 오히려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자리조차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축사가, 또 목격하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종교적인 체험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진짜 참된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목숨을 건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혈루증 여인이 나올 때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아간다는 것, 특히 유대인 지도에 나아간다는 것들은 사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상식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나아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건 용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발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됨이, 회복됨이, 나아짐이, 해방됨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만, 예수님께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좋은데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은
그냥 이 땅에 성육식한 모습 오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을 이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온전한 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 밖에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건너뛰고 믿음을 주옵소서. 말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지속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얼마나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가? 난 얼마나 이 믿음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난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아닌 말로만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란 말은 믿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이성과는 다릅니다. 이성을 포함하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지속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저버리고 때로 혼자심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